말씀을 잠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고한말 기울어져 갈 때 그래도 한 번 더 부흥의 불꽃을 피웠던 게 우리나라는 뭐 영조 정조 시대겠죠. 뭐 그쯤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다의 마지막 영적인 불꽃을 한번 이렇게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죠. 고조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왕족의 후손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아무래도 왕궁에 많은 왕족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이나 신실한 이제 선지자들과도 이렇게 이제 왕래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왕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를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고 이 스바냐 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선지자들이 대개 기록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라고 이제 선지서들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 요시야 시대도 암울한 시대였어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잿빛에서 검은색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가망 없는, 거의 가망 없는, 끝났다 라고 할 만큼 가망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그런 어떤 은혜의 손길을 펴고 있는 게 이 스바냐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부터 이렇게 쭉 가면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있었어요. 왜 어두워 있었냐면, 이 시대에 유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타락을 해서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 안에 바알 신상도 있고, 저쪽은 아세라도 있고, 저쪽은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모스도 있고, 또 아스타롯도 있고, 별의별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갖고는 내가 복 받기가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도 절 한번 하고 향 한번 피우고, 그것도 안 돼. 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싶으면 아스타롯 가서도 이제 절하고, 좀 더 힘 있는 삶을 얻고 싶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신에게 넙죽 절 한번 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원주의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신이 아니라 이 요시야 시대의 여러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죠.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갖고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만 믿어갖고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점쟁이들이 그러는데 점집으로 온대요.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거기 권사님들도 오고요. 집사님들도 오고. 젊은 6, 7여 성교쯤 되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사주팔자도 보고요. 자식들 이렇게 궁합도 보고요. 이게 우리 자식이 결혼하는데 맞는지. 권사님들이 멋진 옷을 입고 와서 부추돈 던져주면서 가르쳐달라고. 누구 얘기냐면 점쟁이들 얘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한 4분의 1쯤 자기 손님들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은 요즘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안 되죠. 우리 육칠의 회장님, 하나님만으로 안 되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하나님은 더뎌. 그러면 어디가 빨라요? 점집이 빨라. 점집, 복돈만 더 내놔봐. 조금만 더 답을 줄게. 즉각 답을 줘요. 돈만 내면. 그 시대가 오늘날 이제 그런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도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은. 아니 성전이 썩고 다 썩었는데 이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누가 더 나한테 좋은 거 안 갖고 오나. 그래서 좋은 거 갖고 온 사람한테는 복의 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좋은 거 안 갖고 온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정경유착이 되어서 고위 공직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성전은 교회였고 구약의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이제 뭐가 무너져요? 정치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 1장을 보면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뜯어먹는 그런 사자 같은 존재로, 그리고 이 법관들이, 지도자들이 뜯어먹고 남은 백성들을 뼈채로 이렇게 발라먹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기강을 잡는 이 법관들, 판사들, 뭐 검사들, 뭐 이런 변호사들 같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뭘 하고 있었냐면 정치인들과 함께 이렇게 야합을 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뺏어먹고 착복하면서. 이 종교의 타락, 이 성전의 타락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법의 타락, 그리고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스바냐가 표현하는데 배역한 때라고 있어요. 배역한 자들, 배역이 폐역,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고 더럽다라고 표현해서 더럽다. 더러운 것이죠. 뭐가 더러울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기울이면서 영적으로 간음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죠. 더러운. 창녀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상식도 무너지고 법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 법을 아는 자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또 백성들도 살려고 우상을 찾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 당시의 이 요시야 시대가 총체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을 들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힘을 불어넣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을 서포트해주고 있었던 마지막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스바냐였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그런 외침, 이런 총체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BC 586년에 저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제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 두 가지를 같이 스바냐서는 함께 세트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총체적으로 썩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한 이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고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자, 그러나 이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이 유다 땅을 향해 심판을 선고해요. 그런데 유다 땅만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겠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좌측에 있는 블레셋, 우측에 있는 모압 암몬, 그리고 저 북방의 아시리아, 그리고 저 남방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구스, 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심판해서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것이 지금 1장과 2장을 흐르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냐면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군요. 왜요? 죄 지은 자를 향해 벌을 내리시니까. 그래서 1, 2장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어야죠. 죄를 지으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분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야죠. 그게 경찰의 역할이고, 그게 여러분 감옥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정의와 공의, 심판이 무너지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맞게끔 벌을 받는 게 그게 좋은 나라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나라, 그러면 가망 없는 나라죠. 그럼 무법한 나라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 앞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설 수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냔 말이죠. 흠없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스바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스바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그도 믿음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누가 서겠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약속해요. 하나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는 이야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굉장히 우울해요. 이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시기 시작해요. 마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지셔요.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냐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보면 저 먼 땅에 하나님이 버렸던 것 같은 저 먼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후반절로 가서 이 14절로부터는 지금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지금 1, 2장은 노래할 게 아니에요. 심판인데. 그런데 3장으로 넣으면 달라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외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15절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 시온 이스라엘, 이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속에서 육적으로 유다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저 한국 땅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마지막 때 그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뭘 하냐면 노래한다는 거죠. 기쁘게 노래한다는 거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온다는 거죠. 왜요? 왜요?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 내릴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두는 그런 놀라운 날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형벌을 다 내리는 게 아니라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제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그들의 왕으로 15절로 거하시며 다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거하시며 돌보아 주실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지금 미리 노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은 성도들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이 17절은 이 스바냐 1, 2, 3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들이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 속에 거하고 있다. 그는 어떤 분인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일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하는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분이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베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분이 무슨 구원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전능자라는 말이요, 원래 원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전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전투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전투를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전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전투하셨죠? 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6.25 선교 회원들에게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3년의 처절한 삶을 통해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전투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요. 누구로요? 전투자로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투자로 우리를 대신에 싸워 이기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처절한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얻어낸 전리품이에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값없이 영원히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쟁취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얻어낸 우리의 돈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값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값없는 게 아니라 이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가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전 우주와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니 우주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피를 통해 얻어낸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진짜 성도들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감격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도 이렇게 얘기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구원을 찬양하라라는 거, 노래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기쁘게 외칠지어다. 환호를 지르라는 거죠. 왜요? 구원받았음을 환호하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오후에도 우리 귀한 찬양단들이 힘을 다해 귀한 찬양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전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하긴 전사예요, 전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생명을 맞바꾸어 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님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생명을 걸고 구원한 내 백성,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기뻐한다는 거죠. 박수를 추고 함성을 지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네.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함성을 지르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음미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충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기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연애가 가장 뜨거울 때
남자가 여자 애인을 바라보듯 여자 애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지그시 바라볼 때, 충만한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외적으로는 기뻐 뛰며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으로 충만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singing, 노래하며, 하나님이 노래하며 기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신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찬양할 때 노래하는 이건 장송곡을 부르는 건지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신나게 감사하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박수치고 찬양하고 일어나고 손뼉치고 온 힘을 다해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경기장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야구장 같은 데 옛날에 인천 살 때 야구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인천은 SK 응원자 SK 먹으면 그 일루 쪽이 저기잖아요. 막 춤을 추고요. 뭐 난리가 난단 말이죠. 막 함성 그러면 그 많은 팬들이 최정 그럼 뭐 최정 탁 나올 때마다 엄청난 함성을 지르고요. 막 이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기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같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치열한 이 땅에서 전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허물허물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장성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감사가 어우러지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뭘 못해드리겠냔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삶이 어려워도 그게 뭐 대수예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좀 병들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좀 어때요? 좀 인생에 어려움이 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지구에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